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한데 왜 오늘 특별한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시는가 싶습니다.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하루가 되겠죠. 어, 우리 인생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하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하루가 되는데 오늘 그 힌트가 날짜에 있습니다. 날짜에. 어, 2022년 2월 2일. 그 뭐죠? 날짜에 이가 5개. 이가 5개. 그래서 건의사항이 있긴 한데, 우리가 해피바이러스, 복음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너무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시국 가운데서 우리는 해피바이러스, 그리고 복음 바이러스와 함께 해피바이러스, 사랑 바이러스를 우리가 퍼뜨려야 되는 우리 주님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되는 우리의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체성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2022년 2월 22일이면은 2가 몇 개라고요, 이제? 22일이 되면? 2022년 2월 22일이 되면, 예, 2가 6개. 우리 인생에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참 아주 뜻깊은 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있어서나 어찌됐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조금이나마 기쁨의 소식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즐거운 이벤트도 만들고 뭔가 즐거운 일들을 자꾸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이런 해피 바이러스, 사랑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선물도 나누고 또는 덕담도 나누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또는 웃을 일이 없는 행복할 일이 없는 우리 주변에 행복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야 될 필요를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 교회적으로 2022년 2월 22일을 좀 이렇게 그 전주부터 해서 이렇게 좀 선물이라도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길들을 함께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적으로 못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시간들 또는 상황들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 네, 주변에 우리 오늘 이렇게 설 구정을 맞이하고 또 끝나는 시간들 가운데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전화하고 또 덕담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주 너무 좋아하시고 아주 즐거워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참 전화 한마디 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덕담 한마디 또 이런 따뜻한 또 행복 또는 사랑의 바이러스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자꾸자꾸 전하게 될 때 복음도 함께 우리를 통하여서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엄청난 거를 그들이 원한다기보다 정말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자기를 사랑하고 또 관심 가져주는 것들 이런 게 얼마나 기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김천을 다녀오면서 보니까 보건소 주변까지 어마어마한 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김천 우리는 250명 가까이 된다는데 거기는 한 30명,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처음으로 겪어보는 일인데 줄이 얼마나 막혀 있던지 참 야 코로나가 바이러스긴 바이러스인가 보다 그런 걸 또 새삼 느끼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말 한마디 우리 주변에 더욱더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41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42절. 참, 그리고 우리 우기야 성도님, 잘 지내셨는지 싶네요. 예, 그러게요. 아이고, 예, 힘드신데 들어넣어서라도 이렇게 들으시면 될까요? 네네. 자, 사도행전 5장 4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으로 뿌리 깊은 믿음, 뿌리 깊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제목 또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40절부터 42절을 우리가 보시게 되어질 때 40절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죠. 예수님을 전하지는 못하는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혐오스러워하는 시대가 되고 있죠. 우리의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들로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주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과 함께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직장 안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어느 곳에든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들로 계속 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TV에서나 우리의 주변에서나 우리의 학교에서나 어디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 예수님에 대하여서 드러내고 또는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새해 첫날과 되어짐과 함께 어제 이제 문자로 또 연락 온 것이 CCC에 아주 중국 유학생들을 선교하시는 간사님이 이렇게 새해 첫날이 돼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뭐라고 보내셨느냐? 1월 초부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자기 본인이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고 또는 교회로 그 중국에 파송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다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뭐라고 보내오셨냐? 1월 초부터 이제 중국 현지 상황 가운데 예배나 찬송하는 것이 있으면 신고하고 또는 현상금을 이제 매긴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중국 현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보내온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3월이 되어지면 이렇게 지금 바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 자체도 신고 대상이 들어가고 완전히 이제는 통제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이제 상황들로 너무나 슬픈 상황들과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렇게 덕담을 보내주시고 이제 하시는 상황들이 되어졌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인생인 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40절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될 일인데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정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시대에 끌려다니고 눌리거나 또는 시대의 이런 상황들로 우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말 정신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더 본질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께로 집중하는 신앙들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현재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주변의 교회들 가운데 지금 너무나 심각한 위기 상황들이 오히려 바깥보다도 우리 내부적인 상황들에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죠. 어떤 게 보게 되어지느냐? 바로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가?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예수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조차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지 자체도 모르는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정말 널뛰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 바로 간단히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은 채 자기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한 자기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믿음의 그런 가정으로서의 본이 되어지는 가정으로 가기까지 이렇게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한 뿌리가 온전히 내려지지 못한 그런 신앙들과 그런 가정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까지 뿌리가 깊이 내려질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이라고 합니까? 어떤 것이라고 하죠? 바로 이 나무는 뿌리가 든든하니까 뿌리가 아주 튼실하니까 이 나무는 아주 앞으로 보지 않아도 아주 좋은 나무가 될 것이고 잎이 풍성하게 자랄 것이며 좋은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나무가 뿌리가 제대로 박히지 않은 채 그냥 손으로만 쑥 빼도 뿌리가 들락날락하고 있는 이런 나무를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나와 우리 가운데 왜 그토록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최명찬 목사님은 자꾸 그렇게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을 전하려고 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2022년 올 한 해를 우리가 또 다시금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뿌리가 아주 깊이 뿌리 내어질 때 이 영양분을 정말 이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신앙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정말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영양분이 밑으로부터 끌어올려질 때 우리가 이 고난이 올수록 오히려 더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고 우리가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와 함께 오히려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이 다가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왜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와 우리의 주변에게 진짜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그 외적으로도 많이 할 수가 있고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왜 우리가 수요사경에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그리고 영양분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토록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게 되고 왜 그토록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느냐? 바로 2022년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한 공동체로서 또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생명력은 바로 심장에 있다는 거죠. 심장이 강할수록 그 뿜어져 나오는 피가 온몸의 모든 상처와 모든 헐벗은 곳을 치료하고 남고 날마다 힘있게 모든 삶을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질수록 십자가의 사랑은 선명해지고 천국과 지옥은 이 증거 앞에서 선명해지고 정말 말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전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또한 우리가 자신있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쁨으로 전하는 신앙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열매들과 그리고 저가 저토록 자신있게 그리고 저가 저토록 기쁘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지 정말 저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그들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고민하게 하고 그들 또한 예수님의 품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상황들 속의 모습 가운데서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도 정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그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게 있더라고요. 바로 뭐였냐?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얼마 전에 또 다시금 들으면서 충격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거의 전통적인 신앙 속에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쉽지 않은 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과연 몇 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인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과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심, 많은 신유의 역사들 또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은 우리가 많이 듣고 나누고 하지만 정작 성경대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멋쩍은 아주 이렇게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좀 거북스럽기도 하고 좀 불편스럽기도 하면서 좀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나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전한 그 복음 가운데서 정말 이와 같은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한 적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저도. 그리고 내 주변에도 우리의 성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 정말 우리 지금 최준하도 있고 최지훈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그토록 그 아이들이 신유은사를 또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 안 했다기보다도 경험을 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한 누렸던 시간들 속에서도 왜 그들이 세상으로 이렇게 흩어가게 되어질까? 그리고 아이들이 24시간 이렇게 스마트폰과 인터넷, 유튜브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가 되어질 것인가? 이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 영혼들에게 주인이 되지 않고는 그분과 함께 날마다 삶이 되지 않으면 진짜가 되지 않으면 나와 우리가 먼저 진짜가 되고 그들 가운데 진짜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은사와 체험과 또는 이와 같은 기적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자신도 착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착각 속에, 그리고 본인들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만연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나와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것이 나와 우리 가운데 뿌리 깊숙하게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하고서 오늘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소리쳐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다시 한번 크게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의 신앙이 복잡하고 어렵게 1517년의 종교개혁 때처럼 지금 그 종교개혁 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일이 아니라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가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만난 신앙, 그 믿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가정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인으로 모실 때 그들 가운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가고 있다. 믿는 것 같은데도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은데도 믿는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명확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의 신앙 그대로 돌아가 보면 그들의 믿는 신앙은, 그들이 믿는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삶에 날마다 함께 삶에 집중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정말 나와 우리의 신앙들 속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신앙들 속에 정말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며, 그리고 문제들은 가득 넘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주님, 우리가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과 함께 그리스도로 모심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과 성령님과 함께 정말 거듭나는 인생이요 놀라운 새 인생이 출발이 되고 새 창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출발되게 된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가운데 복잡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의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임을 정말 오늘도 뼛속 깊숙하게, 뿌리 깊숙하게, 그리고 나의 심장 가운데 더욱더 단단히 박히며 터져나오는 내 심장의 그 강한 생명력이 내 발끝에 말초신경까지 뿜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이 더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고난이 올수록 정말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신앙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내 인생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치며 뿌리 깊숙하게 정말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2022년도 새해를 또한 출발합니다. 다시금 결단하오니 정말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들이 그대로 벌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